첫 승리 그대로 계속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블랙 스크린 해주세요. 시원아.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영어의 스탠다드는 규격 혹은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일정한 규격에 부합하면 마크를 하나 찍어줍니다. KS,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마크를 찍어줍니다. 또한 상품이 이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는 ISO 기준에 부합하면 ISO 인증을 또한 받게 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이 스탠다드를 선점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스탠다드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옛날에 일본의 소니 회사하고 미국의 JV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두 회사의 비디오 테이프는 사이즈하고 감기 속도가 서로 달랐는데 소니의 제품은 더 작고 화질이 좋고 감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누가 봐도 소니가 더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일본은 소니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미국 JVC 회사는 비디오 제작 기술을 공유하고 어떠한 테이프든 규격만 맞으면 다 재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스탠다드를 전파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스탠다드를 선점했던 이 JVC 회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휴대폰이나 모든 산업 가운데 자사의 플랫폼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의 어떤 그런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점해야지만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전기차가 대세인데 그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자율주행하는 것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리고 충전 방식을 선점해서 차량의 충전 그런 코드를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스탠다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충전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죠. 그만큼 이 스탠다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스탠다드는 부대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부대의 깃발. 유럽에는 전쟁이 많았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깃발을 가지고 선봉에 서게 됩니다. 깃발을 뺏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깃발이 전진하면 같이 전쟁에서 공격을 하고 깃발이 후전하면 또 후진하고 깃발을 넘어뜨리면 후퇴하고 도망하는 그런 전술 가운데 이 수신호, 깃발 신호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깃발이 스탠다드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깃발, 스탠다드가 없어지면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없고 결국은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투에서 깃발은 바로 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과연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인지 확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정말 적합한 왕인지, 기름 부은 왕인지, 그가 스탠다드한 왕인지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연아, 이거 화면 꺼줘. 블랙 스크린.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왕이었던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부를 누리게 되었고요. 서로 목초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했고 거기 터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편 남쪽에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쪽 상류에 있던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 공격했죠? 무엇 때문에요? 사무엘상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이나 여러 역사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암몬 왕 길르앗을 이 길르앗을 지역을 남쪽으로 관통하는 왕의 도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왕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독점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상인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걷고 그리고 거기서 뭐 여관이나 혹은 통행세를 받고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이 암몬 왕이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이 길을 이용하는 이 대상들, 상인들을 약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이 상황을 곱게 보지 않고 거기 가서 마을을 공격한 것이죠. 전쟁의 목적은 마을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인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 보니까 이 전쟁의 배경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길르앗 지역을 침공한 암몬 왕 나하스를 피해서 일부의 병사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군사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진을 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나하스가 오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와 싸우지 말자. 우리가 그냥 항복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암몬 사람의 대표, 즉 리더 왕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름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나하스, 아카디아어에서 온 그 이름인데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 이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 용 하면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공격하는 적군이 사탄의 공격임을 성경이 어느 쪽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비록 굴욕적이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오케이 알았어. 조공을 바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복하고 조공을 바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눈을 하나 뽑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의 눈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와 군사협정, 주종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보통 방패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방패를 들고 가면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무기를 듭니다. 그러면 방패 든 손의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면 사실상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너희를 전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뽑자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굴욕이고 완전한 치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역하지 못하게 하지만 농사를 짓게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쪽 눈이라도 빼서 살아남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장로들이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7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민족에게 전령을 다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눈이라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암몬 나하스는 기세가 당당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너희 원군들이 와봤자 오지도 않을 것이지만 와봤자 오합지졸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한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이 사울과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브아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었을까요? 같은 민족이니까 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사장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윤관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하게 됩니다. 600명 가량이 남게 됩니다. 그때 멸절할 때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11지파의 편을 들어서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남자 600명을 남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을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줘서 결혼시켜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들을 다시 부흥하도록 그렇게 만든 동족인 것이죠. 그런 관계로 소식이 접해지자 베냐민 사람들이 길앗의 어려움을 보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곡 안 하고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또 같은 크리스찬들이 혹은 믿지는 않지만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통곡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암몬 족속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조건을 겁도 없이 내걸 수 있는가 하면서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울이 소를 밭에서 몰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그때 소를 몰고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소를 잡고
각을 떼서 여러 지파에게 나눠주고서 전쟁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소를 잡아 각을 뜬 것처럼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그런 너희 가축들도 이렇게 될 것임을 맹세하고 전쟁에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공식적인 전쟁입니다. 과연 사울의 말을 따랐을까요? 아니 그냥 그 왕이 되는 건 내가 다 알긴 한데 굳이 다 지파들이 다 있는데 지파에 다 장로들이 있는데 굳이 사울 왕을 따라야 될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어서 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려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려 33만 명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이전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통합하는 그런 왕이 생겼다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진짜 하나님 통치 대리자인 사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고 특별히 각 민족 가운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돕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임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이고 그가 세워나가야 할 스탠다드였던 것입니다. 온 지파를 올바르게 이끌고 적국의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더욱이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야 할 리더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임무였고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또 전쟁으로부터 올바르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를 이끌게 되었고 이 사울 왕이 스탠다드 올바른 규율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적군에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소 2마리 전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할 수 있도록 소집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먼저 자기가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리더가 엎드려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와 또 모습의 민족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혹은 그 민족이 그 가정이 그 산업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과 마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스탠다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분문에 맞게 학생은 학생답게 또 주부는 주부답게 또 일하시는 직장에서도 또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의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스탠다드가 될 때에 그 삶들과 직장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울은 짐 속에 숨어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을 때 어떻게 붓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뽑았는데 그가 키도 엄청 큰 사람인데 짐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왕인가, 기름 부음 부은 사람인가 의아해하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그런 모습을, 증명을 보여야 했습니다. 마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엄청 재밌었고 좋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사울이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33만 명을 이끌고 사울이 적 가운데로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오후까지 싸우게 되었고 결국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자신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되게 규격적이고 스탠다드한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삼국지 드라마 90편을 다시 꺼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유비나 조조 같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그 사람들을 따르고 섬기고 있지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 놓은, 자기가 추구할 어떤 비전과 모습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자신들을 방해하고 흔들려도 자기가 정한 룰을 정확하게 지키며 의를 행하고 자기 목표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되고 또한 우리가 따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성경은 카리스마 있다, 세상 사람들도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사울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카리스마 하면 성격이 강하고 저돌적이고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그런 기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힐링을 주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스탠다드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시작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스탠다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칭송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삶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카리스마,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부합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스탠다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악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공격에 왔던 암몬 사람의 그 나하스,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하스에게부터 억압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구해낸 것처럼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 찌들려서 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악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 스탠다드한 사람, 하나님의 부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